할렐루야. 네. 피곤하시죠?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 말고 잘 집중해서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금요 예배 때 다 설교 들으셨죠? 네. 제가 그 지갑 사건 이후로 제 2만 원 지갑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지갑을 차에서 주워가지고 땅에서 주운 것처럼 결제를 했던, 카페에서 결제를 했던 그 복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뭐야,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딱 들어봤더니 옆에 조그맣게 그 견본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견본용. 제가 그 100만 원을 들고, 수표를 들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로 가서 제 카드를 긁었던 괘씸한 도둑놈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100만 원짜리 수표죠.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어디 은행 해가지고 정말 똑같이 해놨다고. 딱 견본용 그것만 없으면 진짜 수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은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합니다. 그렇죠? 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60에서 뭐 80, 90 이걸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학비 내고 생활비하고 다 해야 되니까 다 가난해요. 다 동일합니다. 전도사님인데 뭐 200만 원씩 받는 분 없어요. 없어요. 다 100만 원 아래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거 가지고 뭐 11조도 하고 뭐 감사원금도 하고 그 외에 뭐 생활하는 생활비랑 학비 모아서 학비도 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제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제가 복수해야 될 대상에 가서 친합니다. 친해서 이런 장난을 한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가서 그 친구에 딱 주는 거죠. 그 친구가 딱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 수표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로또 2등이 됐는데 1등이라면 너무 거짓말 같잖아요. 로또 2등이 됐는데 너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가져왔다. 갑자기 이 친구가 막 눈물이 막 거의 저를 쳐다보는데 그리스도를 보는 듯한 복음이죠. 그죠? 100만 원을 제가 줬는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막 제자들이 예수를 보는 것 같이 저를 막 보면서 눈물이 막 떨어지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30분 뒤에 걸리긴 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순간 제가 준 100만 원짜리 가짜 수표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문제가 기쁜 소식일 수 있겠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기쁜 소식일 거고, 그죠?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는 아이폰을 사주는 게 기쁜 소식일 겁니다. 제가 한번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피자 전도사님이 쏜다 그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쏜다 그랬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너희에게는 그 피자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험생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수험생에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취준생에게 복음이란 뭘까요? 기쁜 소식. 직업의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로마에서 전쟁 용어로 쓰였던 단어예요. 전쟁 용어로. 어떤 쓰였냐면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뭐 전쟁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항상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하면 확장한다 싸우고, 또 확장을 하다 보면 그 민족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민족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반란을 진압한다고 전쟁하고. 그리고 또 로마에는 아주 유명한 내전, 장군들이 서로 싸우죠. 암투를 벌이기도 하고, 그죠? 뭐 로마 도시에서 막 서로 칼 빼들고 갑자기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로마에게 전쟁이란 굉장히 특별한, 지금의 의미하고 좀 달라요. 고대 로마에게 전쟁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어느 정도냐면 로마에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이 로마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로마가 부흥할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 서로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게 되면 언성도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 매국노, 네가 얘기한 대로 나라를 이끌면 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너는 일부러 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이 매국노 같은 놈. 그러면 갑자기 그 삿대질 받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옷통을 벗죠. 옷통을 벗으면서 상처를 보여줍니다. 장난 아니야.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전쟁터에서 얻은 칼자국이다. 그러면서 옆구리를 봐라. 나 이것 때문에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다고. 어느 전쟁에서 이렇게 싸웠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 그 정치인들 다 그 군에서 싸웠던, 그러니까 다 대부분은 군인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몸이 어디가 불편해서 군인 생활을 못했으면 자기 자녀가 지금 현재 장군으로서 복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100% 군인이거나 군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내가 여기 칼자국, 여기에 칼자국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서로 어떻게 숙연해지는 거죠. 서로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거죠. 그 전쟁에 나갔다는 것만으로,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로마에 있어서는 전쟁이란 지금과 전혀 다른 의미로 로마의 영광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로마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에게 가장 영광된 건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령이 이 소식을 어떻게 하죠? 옛날에 뭐 특별히 뭐가 없잖아요. 뭐 말이라도 없으면 달려야 되니까. 그러다 마라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령이 가서 이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로마 시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때 이 소식을 전달받은 이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뭐 각자 개인의 어떤 개인의 삶이 있고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는 것보다 뭐한 게 가장 큰 영광이었냐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었던 거죠.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말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내 인생에서 기쁜 소식은 참 많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도 참 기쁜 일이 참 많았어요. 뭐 기억나는 가장 기뻤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 전역할 때, 그때는 뭐 땅바닥에 있는 흙을 퍼먹어도 기뻤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기쁨이 있었는데 아마 이건 다 동일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났을 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했을 때는 더 이상 그 다른 것들은 그 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복음과 기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같은 선상에 같은 단어를 쓰기조차 불편한 그런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나요? 제가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미 봤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신학교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제 틀어주더라고.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틀어주더라고. 이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 영화를 볼 때 우리의 가슴은 이렇게 메어질까? 피투성이의 그 장면과 잔인하게 맞고 가혹하며 징그럽기까지 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슴이 메어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봐요. 제 와이프가 영화를 보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남몰래 뒤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헌신하는 모습에 제 와이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다들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고생하느라 굽은 허리를 볼 때, 때론 퉁퉁 부은 부모의 손을 볼 때 그게 징그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징그럽거나 볼품없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삶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 잔인한 장면은 잔인할 수 있는데 그 잔인한 장면은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메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희생 때문이죠. 그 희생 속에 누구의 마음이 보이는 거냐면 예수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그 끝까지 내려오실 수 있었거든요.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그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어느 순간 보면 점차 식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예수의 이름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전에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감격게 했으며 예수의 십자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던 나의 상태가 점점 가슴이 식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의 이름이 기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의 십자가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인생의 복음이었던 예수가 이제 내 인생에서 복음이 아닌 거죠. 절대적인 복음이었던 예수가 더 이상 내 삶에서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내 복음이 되죠. 자녀의 성적이, 남들 앞에서의 자랑이, 그 자랑을 위해서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더 이상 예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상태. 우리는 그 상태를 복음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만으로도 충만했고 예수만으로도 기뻤고 예수만 있다면 다른 건 필요 없었던 그 상태를 잃고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복음을 잃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집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버린 게 뭘로 나오나요? 제자들이 버린 게 뭐죠? 처음에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뭘 버렸죠? 세베대 아들들은 뭘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는 제가 저번에 아마 설교를 했을 테지만 힘없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재산을 자기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배를 몇 척이나 갖고 있고 일꾼들을 굴릴 수 있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들이죠. 근데 자기가 물려받을 것을 포기한 겁니다.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 자신의 삶을 책임져주는 자신의 인생이었던 그물을 버리고요.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줄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미래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았다고요? 예수를 쫓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 보통 사람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그물보다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것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줄 재물보다 누가 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더 기뻐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그 재산보다 더 기쁜 게, 내가 생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그물,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쫓아갑니다.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요. 그만큼 제자들은 열정에 차 있었습니다. 뜨거웠죠. 그들에게 예수는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제자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뭘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뭘 향해서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고 있죠? 십자가로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고 있고요. 제자들은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길을 걷고자 했던 거죠. 당연히 예수의 길과 제자의 길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되겠다. 마가복음에서 3번 얘기하거든요.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할 때 당연히 베드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눈동자가 튀어나올 만큼 화가 나서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인 거죠. 제자들은 성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맞지 않는 서로의 길 앞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면 누구의 복음의 시작이냐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예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복음을 설명할 거야. 이게 왜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로마인들이 얘기하는 그 전쟁터의 승리보다 더 큰 기쁨인지 내가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이 마가복음에서 설명하는 복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접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이 바랐고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제자들처럼 세월이 흘러가고 풍파를 만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찾게 됩니다. 다른 기쁜 것들을 찾게 되죠.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다른 걸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길을 보고 다른 길로 걸어갔을 때,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지 못할 때, 그때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 속에서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먼저 내 상태가 정말 그 상태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예수의 방향과 같은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의 길인가? 찾아봐야겠죠.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내가 만약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신 예수의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에게 눈물이 날 거야. 나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질감이 들면서 그 이야기에 이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다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났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와 만났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표현? 예수와 만났다. 그전에는 예수 못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수와 만났다. 이 이야기 즉슨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제사죠. 성전과 제사입니다. 그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가 해결돼야? 뭐가 해결돼야? 죄가 해결돼야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숨바꼭질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GPS 기능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뭐 때문에 끊어졌다고요?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거죠. 죄를 즐겨하고 죄를 쫓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쫓는 거죠. 그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만났었지만, 가까워졌지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였냐면 정말 내가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조그마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다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뜨겁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걱정과 근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뭐 에어컨을 켜놓고 왔네. 내가 깜빡하고 켜놓고 왔네.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의 복음은 다시 예수의 복음은 다시 나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